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사람들을 울리면서 죽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그리고 슬퍼하다가 가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들은 죄를 범하고 남자들은 밭을 갈게 하시고 여인들은 해산에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죄는 치료약이 없어요. 아무리 치료해도 다시 중병에 빠지고요. 고치고 고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전 인류를 다 쓸어도요. 다시 태어난 인류들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무너뜨려도 그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양을 잡습니다. 날마다 양을 잡는데 또 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속은 시꺼매가지고 또 그 속으로 죄를 짓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 수많은 죄 때문에 사망과 저주, 수고와 슬픔 뿐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그 수많은 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병,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자, 우리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하고 굉장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이제는 인생 끝났습니다라고 내놓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14절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데려다가 너희를 징계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습니까? 죄 때문에. 그 죄를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신 것이죠. 약도 없고 처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포로로 70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우리는, 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도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도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우리도 그 병이 중하여 그저 죽고 사망과 저주와 지옥 불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신 끌려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신 상하시고 다치시고 고통당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 대신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끌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되었고 그분이 다치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완전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 너를 고쳐주리라. 스스로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거처에서 사랑을 베풀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살 집을 주십니다.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9절에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인이 되고 해방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오늘도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또 20절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선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자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굳게 선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아버지. 저도 아들, 딸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걸 도와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병원을 보내주고 그걸 고쳐주고, 저희 딸이 사마귀 때문에 병원을 계속 다녀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래도 보내요. 실비도 안 된대요. 사마귀는 미용에 들어가서. 그래도 보내서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한번 쓰러졌는데 누가 먼저 달려가요? 제가 먼저 연락받고 달려가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지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려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중경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대신 포로가 되시고 내 대신 끌려가시고 내 대신 사망과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길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